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다루기 시작한 지 어느덧 꽤 되어서 벌써 11번째 시간이 되었고 여호수아 7장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 전투에 대한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 번에 한 장을 다 다루기가 좀 방대한 것 같아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죄에 넘어져 있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7장의 구조를 잠시 살펴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9절까지 한번 나누고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나눌 수 있을 터인데, 먼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하여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서 아간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이어서 이 범죄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 2절부터 5절까지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더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으로 올라갔을 때 그 전투에서 패배하는 내용이 7장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패배를 보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이 싸움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의 범죄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아간의 범죄를 다스리게 되는지를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22절부터 26절까지는 그 범죄의 결과로 아간과 그의 가족이 이제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몰살당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은 나중에서야 밝혀지게 될 아간의 범죄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암시와도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 어떤 사람도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불순종했음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읽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바로 사실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로부터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그 크기가 매우 작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성 전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 기세를 업고 아이성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성도 곧 우리가 함락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의 전략을 똑같이 쓰기 위해 아이성을 정탐하기 위한 정탐꾼들을 이제 아이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이성을 향한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아이성에 대한 내용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이어서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전체를 정복하는 그 정복의 그 주된 주체가 하나님임을 밝히는 측면에서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선언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의 강함에 원인이 있지 않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전투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맹함이나 그들 무기의 강력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 사건의 원인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임을 알려주는 장치로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들은 이 내용을 근거로, 이 내용을 잠시 마음에 내려놓고 아이성을 정탐했던 사람들의 보고에 이제 보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전 여리고성 정탐할 때와 아이성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보고가 약간 다릅니다. 여리고를 정탐했던 사람들은 그곳에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은, 이 정탐꾼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를 자신들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의 내용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을 함께 지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판단은 이 아이라고 하는 성은 우리가 이미 함락했던 여리고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이 올라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2,000명에서 3,000명의 사람만 가면 이 아이는 점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올라가서 수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이는 약한 성이고 우리가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성이라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는 표현을 지금 정탐꾼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식과 내용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움직였는데요.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전투에 나설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전략을 수용하여서 정탐꾼들의 판단, 정탐꾼들의 이 계산에 따라서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군대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소수라고 해서 무시하며 자신들의 계획과 능력으로, 힘으로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참히 패배하게 됩니다. 작다고 무시하였는데 아이성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 가운데 36명의 사망자를 내고 멀리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던 전투의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을 때에 아이 성이 여리고에 비해서 작다고 생각하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갔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을 아주 상징적인 표현 하나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마음이 녹아버렸다라는 표현은 원래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은 라합이, 여리고에서 살고 있던 라합이 당시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지나왔던 여정들을 들어보니 그들과 함께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보다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우리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지금 마음이 녹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한 번도 패하지 않고 광야에서도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의 싸움도 패하지 않고 요단강을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었는데, 그리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여리고성의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는가?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그들이 지금까지 건너왔던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다 녹아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행보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었던 그 행보가 이제 단 한 번의 선택과 실행으로 인해 가나안과 이스라엘 마음이 역전돼 버리는 것이죠. 이 여리고에 비해서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한 번 패했을 뿐입니다. 한 번 패했기 때문에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아이성을 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될 터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한 번 패한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정신적인 타격을 주었는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 물같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녹아버리게 되었을까?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저희가 잠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왜 패했는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압도적인 것 같은데, 그들이 아이성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으로 아이성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에서 패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는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시점이 이번 여호수아 7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치려고 할 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아이성이라는 것을 볼 때에는 그냥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투를 좀 잘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그냥 다시 전투에 임해도 될 정도로 아직 이스라엘에는 군사들도 많이 있었고 아이를 치고도 남을 만큼의 병력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바로 수행하지 않고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그 자리에 멈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이나 어려움,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그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잠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해결 방법을 찾은 다음에 다시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여기에서 왜 넘어졌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기에 나 자신을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에 비추어서 성찰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이 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번에 다른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관점은 똑같은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관점일 것이고, 하나는 어려움과 실패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혹시 내 삶에 부족하거나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으로 둘 사이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라고 한다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때로는 어떤 죄를 선택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실패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아직 아간의 범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여리고를 점령했던 그 기세를 업고 아이성 전투에 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며 옷을 찢고 티끌을 그들의 머리에 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실패 앞에서 선택했던 그 선택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는 습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성찰하는 시간과 그런 습관들이 잘 되어 있는가? 만약 여호수아가 그런 습관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군사들을 하나님 배제한 채로 다시 한번 군사들을 그냥 일으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잘 용맹하게 싸우면 점령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다시 아이성 전투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옷을 찢게 됩니다. 이 옷을 찢는 행동이요, 슬픔이나 애도를 표현할 때 하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또는 절망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행동으로서 하는 이 행동이 바로 옷을 찢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회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는 성경 안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옷을 찢는 애통과 회개의 행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실패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충분히 판단하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략을 선택했고 그것에 합당하게 움직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하지 않고 살지 않았던 모습으로 그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의외의 한 방을 맞았습니다.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의 궤 앞에 납작 엎드렸다라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이 굴복하고 항복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할 수 없음을 그들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었기에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한 무엇을 하고 있냐면 티끌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티끌을 머리에 쓰는 행동은요, 깊은 애통, 수치,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취했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행동으로 지금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들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티끌을 머리에 쓰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선택했던 것으로 말미암은 실패 앞에서 하나님 없는 선택과 하나님 앞에 있는 선택을 놓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있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확인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채 이 땅을 살아가다 만나는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도록 만드는 약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실패와 좌절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취한 행동 가운데 혹시 내가 죄를 선택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타고나기를 강도 같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이었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얻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향대로, 자신이 타고난 성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계략과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복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그가 취했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받았던 장자의 축복.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계획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계략으로 얻었던 장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처절한 실패인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낸 것으로 인한 실패,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 야곱은 역설적이게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에서 자신이 선택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때에,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자리를 가질 때에 내가 선택한 죄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는 귀한 통로요, 복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혹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패 혹은 장애물 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귀한 계기요, 약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했던 귀한 약재료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7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 전투를 결코 쉽게 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전투는 그냥 여러 번 우리가 패할 수 있는 전투 중에 한 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내용은 이 전투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의 패배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크게 두고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지 않습니까? 이 녹았다는 표현은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던 표현이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로 전가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가나안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름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버리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이제 가나안 전역으로 다 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빙빙 돌 수 있었던 이유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로 점령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으니 가나안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가나안 점령을 쉽게 해왔던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될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기에 아이성 전투에서의 작은 전쟁을 여호수아는 결코 작게 생각하지 않고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부지불식간에 선택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죄에 대하여 무뎌지기가 쉽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나의 말, 나의 행실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선택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내용들이 완전히 전환되고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아간이라고 했던 사람이 선택했던 것도 많은 재물들 가운데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재물을 감춘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로 전가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모든 힘을 다 쏟아낸다 할지라도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지경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된 것이 아간의 범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있는 무게, 그리고 내가 취하는 행동 하나에 하나님의 주님 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마지막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귀하고 존귀하게 대해 주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던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하루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하루였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과 삶에서 배제한 채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왔던 하루였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살피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때로는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위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